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우리의 본성이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성인 진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유무한 몸인 진리라고 하였으므로 진리의 특성만 알면 우리의 본성인 깨달음을 더욱 상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본성인 깨달음의 특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되므로 불자님들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리가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무한 몸인 진리는 진리의 본체와 작용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본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무한 몸인 진리의 본체는 유와 무로 나눌 수 없는 것이므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와 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진리의 본체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라는 말은 진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다는 뜻이요, 이 세상 일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우리의 본성은 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말이나 글이나 생각으로 표현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일체를 부정하는 이것을 진리의 본체라고 합니다. 진리의 본체라는 것은 진리의 본래 모습, 곧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진리요, 본성의 핵심이 일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가슴 깊이 새겨두십시오. 이것을 모르면 본성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본성의 핵심 중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찰의 정멸보궁도 일체를 부정하는 본성인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를 부정하는 것을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므로 반야심경에서는 일체를 부정하는 이것을 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이 진리고 진리가 공입니다. 금강경 7품에서는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즉 최상의 깨달음은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본성을 깨닫는 것이요, 진리인 본성은 일체를 부정하므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본체를 이법계라고 하며 다음의 진리의 작용을 사법계라고 합니다. 진리의 본체는 일체를 부정하므로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칼에 비유하여 살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진리요 본성인 생각 이전의 알아차림은 일체를 부정하므로 말이나 글이나 그림 혹은 어떠한 표현으로도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본성인 진리를 알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심자들은 진리를 알려고 생각하므로 깨닫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진리의 본체는 생각으로 표현 불가능한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진리를 벗어난 망념이요 꿈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무념이 되면 일체의 망념이 사라지므로 진리인 본성에 개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개합이란 우리의 중생심이 생각 이전에 작용하여 알아차리는 본성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일체를 부정하는 진리가 어떤 작용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즉 유무한 몸인 진리가 인연 따라 혹은 조건이나 내 생각 따라 작용하면 유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무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와 무로 나눌 수 없는 유무한 몸이 조건 따라서 유나 무로 나누어져 나타나는 이 현상은 진리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욱 여기서 유나 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본성인 진리가 작용하면 유나 무로 나타난다는 것은 본성인 진리가 작용하면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요 진리가 작용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긍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조건이나 내 생각 따라 유와 무의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둔갑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려내는 금에 비유하여 활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본성인 진리의 작용 혹은 사법계라고도 합니다. 본성의 입장에서 말하면 생각 이전의 알아차림인 본성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한 생각 따라 작용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결국 이 말은 우리의 본성인 진리가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만유의 근원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 본성, 즉 내 마음 속에서 내 몸, 마음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생의 견해와 부처의 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한 생각이란 본래 진리인 본성은 유무한 몸으로 유와 무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망구족하여 생각하고 소원할 것이 없지만은 배가 고파졌다든가 갑자기 무엇이 나에게 날아온다든가 잘 걷던 애기가 돌에 걸려 넘어진다든가 누가 갑자기 아프다든가 누군가 괴로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저절로 직감으로 사랑에 기초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한 생각이요 본성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분별 없는 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리의 본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므로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진리가 작용하면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세상 일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지만 진리의 작용에서는 일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본성인 진리가 이 세상 일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경 7품 무덕 무설분에서 우리의 본성은 얻을 것도 설할 것도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금강경 14품 이상정멸분에서 우리의 본성은 일체의 상을 떠나 정멸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금강경 22품 무덕가덕분에서는 우리의 본성은 얻을 바가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우리의 본성인 진리가 일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므로 금강경 17품에서는 부처님이 어떤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무색 무수상행식 무무무하고 일체를 부정하는 부분이 일체를 부정하는 진리의 본체를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진리인 본성은 일체를 부정하므로 본성 자체가 무아요 무념이며 사상을 벗어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인 본성이 이 세상 일체를 부정하는 것임은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내 생각 따라 작용하면 진리가 둔갑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된다. 혹은 내 생각 따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큰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일체의 구하는 마음을 놓아야 깨닫는다. 혹은 일체의 분별 시비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깨닫는다고 설법하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우리는 열심히 구해서 먹고 살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구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드는 것은 본성인 진리가 내 생각 따라 작용하면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둔갑하여 나타나므로 내 생각이 구하는 바 없이 본성의 작용을 의심 없이 믿고 일심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좀 난해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이 없이 구하면 구하는 것이냐 구하지 않는 것이냐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디에도 구하는 바 없이 일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금강경 제10품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어디에도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었으라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험한 것임을 확실히 알고 구하면 구하되 구하는 바가 없게 되므로, 즉 무의로 구하면 이때는 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이 없이 본성의 작용을 의심없이 믿고 일심으로 상황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하면 모든 것이 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구하는 바 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무의로 구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진리의 기묘한 작용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일체의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설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 15품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의 본성은 생각할 수도 없고 가히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반야심경에서는 본성인 진리를 공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공은 진리를 뜻하며 텅 비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본성인 진리가 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 공입니다. 그러므로 본성과 진리와 공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요 진리인 공은 이상에서 밝힌 대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본성인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므로 아인 중생 수자상을 벗어나고 일체의 괴로움과 생사와 같은 일체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 언제나 불생불멸로 여여하면서, 둘째로 본성인 진리는 인연 따라, 즉 한 생각 따라 둔갑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본성이며 나의 본래 마음, 즉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다르지 않게 되므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모든 것이므로 간단히 일체 유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란 이 세상 물질적, 정신적 모든 것이 조건 따라 본성인 진리요 공의 둔갑 혹은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물질적인 모든 것도 조건 따라 본성인 진리요 공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요, 수상행식 곧 견문각지하는 정신적인 모든 것도 조건 따라 본성인 진리요 공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성인 진리요 공은 그 본체가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일체의 상, 즉 모양도 색깔도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생적으로 타고난 우리의 본성이요 진리인 공은 일체를 부정하여 여여하면서 인연따라 곧 경계를 만나면 그때 나타나는 생각 따라 즉각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되는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성인 진리와 하나 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분별시비하는 일체의 내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 이전에 작용하여 알아차리는 본성에 따라 살게 되면 이상과 같은 진리의 모든 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언제나 해탈이요 지복이며 기쁨이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지복이요 영원한 우리의 본성이요 진리인 공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인연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영원한 부처이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해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인 본성을 깨달으면 첫째, 진리인 본성은 일체를 부정하므로 오고 간다든지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유하면서 둘째, 인연 따라 둔갑하여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성과 하나 되면 나를 포함한 무상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여여한 진리요 생사와 같은 일체의 생각을 부정하는 나의 본성임을 깨닫게 되어 생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리 자체는 일체를 부정하므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살인금에 상당하지만 그 진리의 작용에서는 일체를 긍정하여 모든 것을 허용하는, 즉 모든 것을 긍정하는 활인금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이는 이 살인금과 활인금의 두 개의 금을 잘 활용해서 불자들을 깨닫게 합니다. 예를 들면 조주무자 화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 곧 본성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자 조주선사는 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조주선사는 살인금과 할인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문자의 말을 긍정하여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질문자의 말을 부정하여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조주선사는 무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우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망념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망념을 없애주기 위하여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일체를 부정하는 진리의 본체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깨달은 이는 부정하는 생각이든지 긍정하는 생각이든지 모든 생각이 망념인 줄 알기 때문에 중생의 질문 따라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부정과 긍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부정을 해도 긍정을 해도 모두 진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망념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진리의 본체와 작용의 관계를 비유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개 동전의 앞면이 유, 뒷면이 무라고 합시다. 동전을 바닥에 던지면, 즉 내 생각이 동전에 작용하면 유로 나타날 때도 있고 무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와 무로 분리 불가능한 유무한 몸인 동전이 진리의 본체에 상당하고 조건 혹은 생각 따라 유나 무로 나누어져 나타나 보이는 것이 진리의 작용에 상당합니다. 여기서 유무한 몸인 진리가 내 생각 따라 유와 무로 나타날 경우 완벽하게 유나 무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무한 몸인 진리가 내 생각 따라 유나 무로 나타날 경우 기묘하게도 인간의 눈이나 느낌으로는 이 유나 무가 본래 유무한 몸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본성인 진리의 둔갑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유나 무로 나눌 수 없는 전자가 조건 따라 유나 무로 나누어져 나타난다는 이 기묘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20세기 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양자역학이 이 현상을 해명하였는데 소위 입자와 파동의 문제로 잘 알려져 있으니 여기에 관심 있는 불자는 입자와 파동의 문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결론만 요약하면 유무한 몸인 진리가 내 생각 따라 유나 무로 둔갑해서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나타나므로 유나 무로 구성된 이 세상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이 유무한 몸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래 유무한 몸인 진리요 불성이요 공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 예를 들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물질적인 모든 것과 생과 사, 선과 악, 부처와 중생, 행복과 불행, 번뇌와 욕심, 너와 나 같은 정신적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리인 본성이요 일체를 부정하는 공으로 정멸한 것이요 불멸한 것이기 때문에 생사, 선악, 중생과 부처, 깨달음과 무명, 너와 나 등의 일체의 생각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일체를 부정하는 진리인 본성이요 공 하나로 평등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무상정등 정각으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 따라 유암으로 둔갑해 나타난 이 세상 모든 것이 진짜라고 보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깁니다. 즉, 이 세상 만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체를 부정하는 진리를 벗어난 무명에 빠지게 되고, 없다고 생각하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유가 유무한 몸인 진리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고 일체를 부정하면 무명에서도 벗어나고 허무주의에서도 벗어나고, 이름뿐인 참나라든가 본성, 깨달음, 진리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나 오로지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고 행하는 작용 따라 일체의 구하는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아무는 어느 것이라도 그 본래 모습이 유무한 몸으로 진리인 본성이요 공이다고 깨치면 이것이 반야지혜요 바른 견해인 정견이요 부처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유암으로 구성된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무명이요 사견 곧 삿된 견해로 중생의 견해입니다. 그 결과 바른 견해인 정견으로 보면 유암으로 된 이 세상 모든 것이 유무한 몸인 본성이요 공이 되므로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해탈하여 본성 따라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삿된 견해 곧 사견으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진짜로 보이므로 분별 욕심내게 되어 이 세상 모든 것에 속박되어 허망한 꿈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정견이 온개옹의 지혜요 반야바라밀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에서도 뒷부분에 보면은 보살들이 반야바라밀 곧 정견에 의지하여 어떤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열반 곧 해탈에 이른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 이전에 작용하여 알아차리는 우리의 본성은 일체를 부정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 예를 들면 이 세상 모든 물체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되는 원만 부족한 것이므로 참나라든가 본성, 불성, 진리, 견성, 깨달음, 공과 같은 허망한 일체의 생각에서 벗어나 오로지 생각 이전에 작용하여 알아차리는 본성만 남게 하여야 참다운 견성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인 진리가 일체를 부정하면서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이 인연 따라 저절로 작용하므로 어떠한 것도 덧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의 본성이 진리이므로
진리와 그 작용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본체와 작용을 잘 파악하면 우리의 본성인 깨달음이 어떤 것이며 우리의 본성에 어떤 작용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성인 진리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난 후에 금강경이나 반야심경과 같은 경전을 읽어보시면 그 깊은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